여러분 조금 전에 어린아이 2명을 보셨잖아요. 네, 지금보다는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 한 6개월, 7개월, 아니 한 1년쯤 되고 나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얼굴 가리고 그러면 훨씬 더 자녀가 이쁘고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에게 너 지금 정말 너 지금 예쁘다, 내가 너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뛴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영원히 이대로 있어라, 그럼 그건 자주의 자녀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디모데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단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숙한 자가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일부 설교를 하면 설교를 조금 바꾸려고 그러는데 내용 전체를 바꾸지 않지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왜 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고 저는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는지 그걸 아십니까? 모르는데 정확한 답은 제가 잘 모르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가 되면 피할 길 피하게 하시고 이길 길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것 극복하도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아주 영적 어린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처도 받고 상처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렵고 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하나가 뭐냐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성숙한 사람이 되원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상 일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과 읽을 줄 모르는 사람과 굉장히 차이가 있고, 악보를 보되 악보에 따라서 그냥 소리 내자라 자기가 따라서 음을 낼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성가대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지가 오래됐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만큼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감격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주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제일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귀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서 성숙의 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이 일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 아니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는 세상적 일인 것인가를 구분해서 그 구분에 따라 일을 택하고 버릴 줄 아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 성숙에 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넘어질 때 항상 넘어지고 시험 들 때 항상 시험 들고 유혹 속에 항상 항복하고 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숙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성숙함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성숙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자녀가 태어났지만 이 자녀에게 고깃덩어리를 줄 수 없습니다. 이 자녀에게 비싼 자동차를 사줄 수 없습니다. 그걸 할 만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성숙함에는 언제 주어지느냐가, 구원받은 내가 세상 사람 뭐라는 관계없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저나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 외우셔야 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귀한 존재고 상대방은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자녀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아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성소일 때 우리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좀 이렇게 잘 달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는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몇 년 전에 방송실 바꾸면서 이 마이크를 좀 잘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2,000불짜리를 샀어요. 무천 투자해서. 그런데 써보니까 좋지 않아서 그걸 다시 돌려보내고, 이건 850불짜리. 이게 싼데 훨씬 성능이 좋아요. 이거 얼마짜리라고요? 왜 850불짜리라 그래요? 850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1,000불 정도 합니다. 예전에 한 800불 올라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강대상이 1,000불 정도 받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짜리예요. 근데 그 예수님 피값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은발을 다 모아놓아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계산을 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것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이 아니라고요. 인생을 함부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비싼 반지를 함부로 굴립니까? 여러분 비싼 차를 함부로 가나요? 여러분 비싼 옷을 아무렇게 입습니까?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가지 말라고 하는 에베소 장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우신 교회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사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뭐 어떤 값으로요? 10억이 아니라 1밀리언이 아니라 수천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좁은 항아리에다가 과자를 담으면 과자단지가 되고, 거기에다가 보물 담으면 보석단지가 되는데,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배웠지 않습니까? 어제도 빛 내리고 오신 분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어제 안 오신 분 놓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사님이 간단히 너무 쉽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어보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 했어요. 이쪽은 안 오신 분이 말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계십니까? 그러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계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너무 쉽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지금 댁에 어머니 계십니까? 그럼 뭐예요? 계시면 계신다, 안 계신다지. 어머니 계심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린 그것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는 그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어찌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의 간증 한번 했을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 제가 장례식에 웨이크에 다녀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이 오픈해서 식사도 하고 그래야 대학생들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웨이크에 목회하면서 대학생을 부르기 위해 절대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성도님을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있었는데, 권사님 가정을 오픈합시다. 가장 잘 사시고 또 부인 되신 권사님 음식을 잘 하시니까
좀 대학생을 데려다가 식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에 좀 부흥에 도움이 합시다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신 부인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 허락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집에 이렇게 도자기들을 놓고 있는 그 비싼 도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서 애들이 손대는 걸 정말로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왔다가 누가 손대서 하면 아마 교회 안 나갈걸요. 그래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누가 손대겠냐고.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대학생들이 한 10명 오고 우리 교회들이 20명 오서 부신나게 음식을 먹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정말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항아리 하나를 깨버렸어요. 누가 깼냐? 우리 집에 큰 딸이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딸을 봐줬어요. 왜요? 목사 딸이기 때문에 봐준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 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거하신다고. 근데 왜 우리 자신은 그렇게 얕보고 남들을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살아가냐? 여러분,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탱크 부대가 지키고 미사일 부대, 특공대가 지키고 다 안전 보안 지키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대통령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중요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비싸게 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넌 내 거라 하고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하면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상대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이웃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우리는 상대의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분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들면 친구가 되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원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변함이 없고 너무 감격적인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아들이나 현재의 장래일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안에 그리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의 수준으로 이해해요. 우리는 쉽게 버리고 쉽게 미쳤다가 쉽게 쓰러지고, 이 남편하고 살면 너무 좋다가 남편 안 살면 좋겠고, 안 그런 사람 손 한 번 들어.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문정 권사님은 항상 그런 데 알고 있어요. 이문정 권사님 다 많았어요. 알아줄게요. 이문정 권사님 빼고는 다 후회하고 내가 왜 이놈하고 결혼했다 그랬다가 또 올 때 보면 너무 잘했다고 감사했다가 우리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대하는 사람 따라 우리 사랑이 변화되는데 그분은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저 무조건적으로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에 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죽고 싶대요. 그래서 왜 죽고 싶냐고 그랬더니 거울을 보더니 엄마 나는 아무 생각 얼굴이 너무 못생겨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은 못하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 비싸냐 안 비싸냐 그것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 금방 알죠.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냐?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기쁨이 생깁니까? 갑자기 다이아몬드 반지 끼면 모든 병이 다 떠나갑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그거 관계없이 세상에서 얼마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예요. 내가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반드시 한두 씩 사오는 게 있는데 뭘 사오게요? 다이아몬드, 방 말하시면 누구세요? 다이아몬드를 사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다이아몬드를 잘 만들어내는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봤어요. 이번에 누가 몇 분이나 사는가. 우리 교육 가운데는 한 분도 안 사셨어요. 모르게 슬쩍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돌덩어리를 몰라 사요. 근데 왜 사냐? 그게 얼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워킹 다이아몬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계획과 사명을 주셔서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는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신가요? 아니, 영적인 것 말고 나는 하여간 난 임용 권사님하고 대화가 됐다고 그래. 하여간 세상에만 가장 미국에서 안전한 지역이 안전하게 잘 지어진 집이 어디예요? 백악관이에요. 백악관. 누가 살기 때문에? 대통령. 왜 대통령이 중요해요? 미국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미국의 가장 크고 작은 일들을 해야 될 사명을 갖고 부름받은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 대통령부터 큰 하나님의 일을 당해서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대통령도 훨씬 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목사님을 지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멘을 안 했지만,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돕는 영적인 존재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다 총칼 들고 지키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지키고 인도하는 중요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천사예요. 여러분, 사람은 천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천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정말 강조합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이런 일 맡으십시오, 좀 교구장을 하십시오, 집사가 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신앙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메스를 부르면서 이후로 내가 너희를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세상은 뻥인 것이지. 아니,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라 남북들 합친 것만큼밖에 안 하고 그곳에서 한 지역에서 그곳을 벗어나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태평양 대상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런 뻥이 어디가 있습니까? 땅끝까지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뻥 아닙니까, 세상으로나. 그걸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 것은 나보다 더 큰 일을 그분이 주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안내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땅끝까지 가냐고요. 고향을 떠나없는 사람들인데. 베드로 그런지 모르죠. 아이고, 예수님 뻥도 시네, 그럴 줄 모르죠. 왜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우리에 맡길 만한, 집사가 될 만한, 권사가 될 만한, 장로와 목사가 될 만한 능력이 없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야, 너는 목사 될 자격 능력 없지만 내가 널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보세요. 부부 가운데는 더 가까이 보시고 절 따라서 큰 목소리로, 당신이 이렇게 귀한 존재인 걸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어도 안 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는 뜻은 남이 뭐라 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귀한 존재고
그분의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자신이 귀하고 거룩한 존재고, 그분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고,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쓰시니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한 존재고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일들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을 구별하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공격받은 것,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공격하십시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격하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아무것도 한 일에 목숨을 걸고 정말 중요한 일은 목숨을 안 거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은 분들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한 일에 목숨을 거는 분들 꽤 많이 보았어요. 대부분 이민 생활하신 분들은 돈 버는데 목숨을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화를 했을 거예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30년에 처음 와서 웨슬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사우스 달라스에서 조그마한 그릇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얼마 안 되셨고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애가 태어난 지 1년이 안 됐어요. 조그마한 어린이를 가지고 부인은 애를 보느라고 집에 있고 남편은 사우스 달라스에서 조그마한 그릇을 하는데,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놀랍게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사닥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위에 걸어놨어요. 그냥 그 사닥다리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몸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냥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 공사 중입니까? 왜 사닥다리를 문 앞에 세워놓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곳에는 하도 곤충 강도가 많이 들어와서 사닥다리를 놓고 그들이 들어올 때 모습을 보면 그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인지 돈을 뺏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느라고 사닥다리를 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렇게 목숨 걸고 돈을 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하고, 전도사님 이민생활을 몰라서 그렇지 이민에 돈 벌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집사님, 돈은 목숨 걸고 버는 게 아닙니다. 좀 적게 벌더라 편한 데 사십시오. 그랬더니 전도사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민에 서바이브 하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말 한 지 그분은 3개월 후에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돈 버는 일이 목숨 걸어야 할 일입니까?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을 바꾸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몇 분 돈하고 나하고 돈을 바꿔요? 생명을 바꾸냐고요? 여러분, 정말로 천하의 주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분이 내 안에 거시는 거룩한 존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받은 존재고 지금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 도보를 이끌어 나갈 사명받은 사명자인데 어떻게 모든 일에 임발부하고 모든 일에 마음껏 하냐고요? 안 해요. 내가 정말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가만히 앉아있어도 멈추지 않고 손사가 지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 때 일을 구별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만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40일 동안 특별 세미나 한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됐어요. 그걸 제자들 얼른 눈치챈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께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왕이 되면 저희들이 좌의정 영의정 장관하겠습니다. 그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빼앗게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제발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은혜 받아서 이 땅에 어떻게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은혜로 이 땅에 잘 사는 게 죄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 은혜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유함을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자기 능력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 그 사람을 통해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라, 내 나라, 중앙나라, 감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제발 왕이 될 생각을 품고 너희들의 성을 만들 생각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성 임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함이란 어느 날 살아가다가 나의 나라, 나의 도성을 허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삶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그를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 짓기보다는 자기의 도성을 세우길 원하고, 그 세우지 않으면 시험 들고 시비 걸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하는 것은 제발 이 땅의 것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중요한 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 성령이 너희 가운데 그런 능력을 줄 터이니 그럼 너희들은 틀림없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만드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 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를 붙잡아서 증인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교라는 단어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끝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가 목숨을 바뀔 만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목숨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목숨을 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너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라, 그 말입니다. 다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란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목숨을 바꿀 만한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숨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밖에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아멘도 처량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약점이 무엇인가? 제가 바로 이것이 약점이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보낸 사람들을 치료하고, 상처받은 사람 오면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쓰레기 같은 사람 오면 재활용해서 건강을 받는, 저는 그거 제 사명으로 생각했는데 몇 년부터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교우 담당 목 세 분에게 속해서 한 명 전도하도록 명단을 좀 찾아오시오.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 안 냈는데 뭐 어떤 교구는 세 장, 어떤 교구는 10명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애를 낳으십시오. 이건 사명,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이건 교인수를 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거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만약 전도 대상이 없으면 친히 나가서 전도하도록 권면한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권면이 뭐냐, 직접 데리고 나가라. 뭐 교도만 목사님들이 권면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직접 데리고 나가 전도하시오.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거룩한 사명인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한 다음에 해줄 테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는 어부로 부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영어로 good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아름다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1시간에 500km를 갈 수 있는 차를 만들었는데 달려보니까 500km 가는 거예요. 설계돼서 그럴 때 그 자동차를 보기에 좋았다는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가하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증거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자꾸 착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널 구원했으니 너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청구하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저희 대학 때 한국의 유명한 설교 목사님, 이분은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목회를 안 하고 어려운 교회를 가서 한 달씩 두 달 설교를 하신 분이세요. 그 설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너희들은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본인이 생명 귀중함을 설정해 주셨는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대만에 가서 저 만주벌판에서 중국군하고 백병전이 벌어졌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총에다가 대검을 하나 꽂고 돌격 앞으로 무조건 갔는데 뭐가 텅 부닥치더래요. 눈을 딱 떠보니까 잘 가지고 있는 대검 앞에 한 17, 18발 간부는 중국 군의 심장이 딱 뚫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소년 중국 병사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이미 심장이 관통해버린, 피가 팍 솟는데 잠시 후면 죽을 텐데. 그때 이분은 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제발 살려달라고. 앞으로 10초 이상이 못 사는데 10초만이라도 살게 해달라는 그 소리가 이분의 음성 속에 생명이 귀중하다, 내가 생명을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분은 원래 법대를 다니는 분인데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 그 음성이 들려서 한 생명 구하기가 목숨 주는 귀하게 여겨지는데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법대를 보내서 판사를 만들려 그랬는데 어떻게 신학을 가니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술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교회를 다녀? 네 하나님 너를 그렇게 만드냐? 대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웠답니다. 아버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더래요. 칼로 손가락을 잘라고 그랬어. 너 뭐하냐?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내 손가락 하나 없는 게 아프지 않고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는 게 아파요.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구원을 했어요. 그 자기의 전쟁 속에서 10초면 죽는 그 조금 어린 소년이 살려달라는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넌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걸 하라. 그 음성 가지고 자기 아버지 살리는데 손가락을 받쳐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손가락을 잘리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 지금까지 잘났다고 해놓고 무슨 말을 그랬더니 손가락을 잘 아버지를 구원하긴 구원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손가락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아들이 저런 병신이 아닌데, 그래서 평생 아버지가 죄책감 때문에 살다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말씀은 뭐냐면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남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빈부의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하루에 약 50명가량이 자살을 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한국은 여러분 하루에 50명이 자살을 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왜요?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스에 병이 들어왔는데 어떤 알츠하이머 질병이, 그런데 하루에 그 병 때문에 50명 죽는다. 그러면 달라스 완전히 다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 그 병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여러분 이걸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 지옥 갈 사람을 천국을 구원한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개념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전도할 마음도 없고 남을 상처 준다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살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몇 마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주일에 보시겠습니까? 화요일에 오시겠습니까? 저와 1:1로 성경하실까요? 잠깐 말 한마디예요. 환자를 수술해서 암병 환자를 치료한 의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의사는 환자 하는데 막 8시, 10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명의가 수술을 통해서 암병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치받는 그 사람은 때가 되면 결국 죽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바꾸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저렇게 이렇게 기도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둘이 정말 오랫동안 연애하고 오랫동안 결혼해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봐, 너 둘 예수 믿냐? 믿는다는, 그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와 영원히 오래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분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영원히 가는 것이지, 아무리 둘이 사랑해도 둘 중에 하나가 복음이 없으면 반대 헤어지게 돼 있고 만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같이 가고 싶으면 영원한 복음을 서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건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무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12명의 그 예수님의 제를 통해 세상의 역사가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정말로 귀중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일인 복음 전파에 내 삶을 투자하리라.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여러분 안에 심으십시오. 수요일 날 제발 좀 복음한다고 오라고, 1월 둘째 주에 제발 복음에 대한 전도의 세미나를 월화수목하고 오라고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나누?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 내 안에 생명 어떻게 생명을 나누냐고요? 내 안에 복음이 넘쳐야 복음이 흘러가서 남에게 미치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이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면 먼저 남에게 증거하기 전에 내 안에 복음을 계속 부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에 이렇게 찼어요.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어도 안 넘쳐요. 이거 확 넘치려면 계속 물을 부으셔. 다시 복음을 읽고 복음의 감동을 생각하고 복음을 훈련받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채우고,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이 넘쳐나와서 이웃에 전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려면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가 주는 권능을 받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우리 주역이 아닙니다. 선교부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교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가 받고 자라고 그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스펄전 목사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되고 변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리빙스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무명의 분강사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복음이 자라고 자라서 능력이 아프리카를 변화하는 능력을 변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분을 내 안에 요청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팀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십자가 흘려 죽으시고 성령에서 우리 통해 그를 받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구원도 삼일째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12 제자도 예수님께서 2명 짝을 지어 보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혼자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함께 사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함께 복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 앞에 설 때 도대체 몇 명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백해 저는 제일 약한 점이 이 점이에요. 저는 전도를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가 제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오는 사람들을 제가 잘 돌본다는 생각하는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저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 가운 은혜 받아서 주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계세요. 그런 분들 계산할 수 없고 제가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만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2명은 있어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있는지.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천재감독 스필버그의 영화 가운데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독일 한 사람이 재벌이 날마다 독일의 수용소에서 동물처럼 죽어자고 깨서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돈을 주어서 한 명씩 빼가지고 1000명 넘는 사람을 살렸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가스실에 갈 사람들 한 명씩 빼는 거예요. 1000명쯤 구원해냈는데 전쟁이 끝나서 이제 떠나게 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빨, 금리빨을 빼서 반지를 만들어 쉰들러에게 감사의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자손들이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반지를 껴줄 때 쉰들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영화 한 편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이빨, 금리빨을 빼서 자기를 구원한 쉰들러에게 반지 하나, 기념 반지를 주는 것입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i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네, 저건 신화입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건 구원의 문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 천국 지옥 갔으면 천국으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깨스지 죽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그냥 사람 되겠습니까? 저기 구원받은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증거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은혜로 자 그래도 5명은 구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자마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몇 명이나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